예수님의 소요리 문답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28번째 시간으로 107문 중 지금까지 52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제2계명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53문부터 56문을 통해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제53문을 통해서 제3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54문을 통해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55문을 통해서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56문을 통해서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그러면 그게 아니군요. 53문 질문 혹시 찾아주십시오. 53문 질문 있습니다. 53문 3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53문 질문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처음 그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교회론 파트에서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예배 대상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슬라이드 그 전에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좀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유한한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 참된 우상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3계명은 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며 가볍게 부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54문인데요. 53문, 자,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시원을, 속성들, 노래들, 말씀,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3계명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들, 속성들, 주례들, 말씀과 사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속하고 하나님께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계명을 다루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라는 어휘를 사용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가리키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어휘를 쓰면서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전도에 힘쓰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떠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반응하면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정하여서 정해 주셨지만요, 당시 그 사회에서 예수란 이름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이 이 예수란 단어를 활용한 형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아버지, 될 대로 되십시오, 주여라고 한다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버지와 주여라는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 또한 3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어권에서요, 자,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은 뭔가 감탄하고 뭔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올 때 Jesus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휘가 감탄사로 쓰여서 놀라움과 실망, 공포와 충격을 나타날 때 영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송합니다만 욕된 말로 제기랄, 그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성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세상적인 속된 말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습관에 따라 남용하고 남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혹시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또 다른 한 예로 민수기 22장에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제를 가지고 선지자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그들에게 대꾸한 말인데요. 이 말씀 보면 얼핏 보면 참 발람 선지자가 신앙적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 발람에 대해서 불의한 싹을 사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자리를 피하거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발람은 외형적으로만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짖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에 속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만행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제물을 탈취했고 제사장에게 배정된 고기를 미리 달라고 해서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벌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2 제사장들의 업무 태반이나 월권은 바로 제3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 또한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는 진실과 거짓도 능히 구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겸손한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3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주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5문을 통해 금지할 것을 설명합니다. 55문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55문. 자, 무엇이 제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라 하신 것을 노동하나 허물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예. 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요, 53문에서 살펴왔던 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금지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내용 53문을 빌려 다시 표현하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금지한 내용들은 54문에서 예를 들었죠.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한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어 아퀴를 쫓아내었다가 아퀴 들린 자에게 제압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마치 감탄사처럼 믿음을 남발하는 것. 발람 선지자가 복치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은 것.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 이 모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라 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방식을 겸손히 행하여서 따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56문의 내용, 부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56문. 자, 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뜨리기 전에 그 사람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예. 여러분, 제3계명을 다시 보시면, 자,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이 파란색에 나온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추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예들을 다 들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내용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여호와를 업신여기다가 엄중한 응징을 받은 예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3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처음 드리는 오후 창립 예배 시간에도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거나 남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 중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영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영험의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아침부터 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잘 새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딜 가든 동행하여 주시고 늘 안전과 건강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1월 온세대 금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2025년도에도 1월을 시작으로 격월 홀수월 첫 주일 금요일은 온세대 금요 기도회입니다. 잘 기억해서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전교인 성경 읽기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12월까지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 일독 시상품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자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가 왕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아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합시다.